안녕하세요. 강학중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같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보고 싶습니다. 가정 가운데 또 삶의 일터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늘 초대교회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흡연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흡연실 만들게 된 동기는 목사님이 이제 한 젊은 부부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남편은 교회에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담배를 끊을 수 없어서, 담배를 참을 수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 볼까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런 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이제 흡연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흡연실에 영상을 제작하고 거기에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오히려 그 헌금을 통해서 그 흡연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도 교회로 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건 어떨까?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의 전환으로 시도된 겁니다. 무엇이 옳은 일일까?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대교회 하면은 이상적인 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캐치플레이도 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이제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그의 삶이 이제 180도로 바뀐 것이죠. 이 변화는 전에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서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정말 이제는 존재의 목적을 깨달은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의미 가운데 많은 변화 가운데요. 특별히 관계의 회복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4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은 두 가지 방향의 관계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소위 수직적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수평적인 영성, 사람들의 관계 모두에서 그들의 관계 회복, 관계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숙을 경험한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제가 골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예전에 골프를 쳐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했는데 골프를 치를 보니까 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진짜 방향이더라고요. 방향이 틀어지면 1도만 틀어져도 처음엔 목표 지점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목표물과 멀어진 걸 보면서 속도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과의 끈끈한 친밀한 관계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길,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깨달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에 힘쓰기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존에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안 좋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으로 이들이 변화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증거되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그리고 헌신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 일에 전심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졌는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유의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거기에 전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묻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함과 이 친숙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죠. 친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제 와이프와 이제 결혼한 지가 10년도 넘었죠. 우리 성도 중에서는 더 오래된 분도 많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친숙함이라고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친숙함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인해서 한번 된통 싸운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경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친밀함은 중요한데 이 경계가 무너져 버렸던 예의 없는 그런 익숙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제 와이프한테 이제 존댓말을 쓰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존댓말 쓰고 집에서는 이제 친숙하다는 의미로 사실 친숙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존댓말 써줘 보니까 서로 익숙함이 아니라 친숙함 속에서 서로 경계를 허물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좋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친숙함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만 익숙해지로 인해서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정말 우리 기름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길 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마디로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기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를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초자연 현상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기적은요. 바로 그 기적과 표적은 그들의 삶의 인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이던 교회가 성령이 활동하는 교회가 되자 자신의 재물을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어져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주고 싶거나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에 나누어 주는 공동체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것이 충분한지 부족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더 우선시되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오래전에 제가 책으로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고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좀 이렇게 탐방도 하고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감자탕 교회가 된 이유는 교회를 건물을 짓지 않고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 지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더 나누자,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자 해서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상가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상가에 감자탕이라는 이제 그 상업점이 있었던 것이죠. 가게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간판보다도 저 잘 보는 것이 감자탕이에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라고 되었고 감자탕 교회로 더 유명한 교회인데 사실은 솔트 앤 라이트 그러니까 광염 교회죠. 사실은요. 여기 주인공은요. 조연산 목사님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교회를 행복을 나누어주는 파이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물질을 잔뜩 쌓아놓고 창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 필요한 이들과 나누는 인격적인 기적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파이프를 잘 설치해서 잘 흘러가도록 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안에도 중요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힘을 쏟다가는요,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힘을 고갈되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헌금적인 게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목적 헌금을 해주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 거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런 파이프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정말 그런 선교사님들, 어려운 이웃들, 농어촌 미자립 교회 어려운 곳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먼저가 아니라 저들 먼저로 되어질 때 이것이 진짜 초대 교회의 기적이고 표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잘못을 우리 또한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정말 정직한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정직하지 못할 때 몹시 실망하는 것이죠.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이적적인 홍해 갈라지는 사건보다 바로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정말 세상과 다른 그런 이적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자신을 비추어 보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들은 삶이 곧 예배가 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간을 가지고 한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울 살짝 속이기도 하고 원산지나 등급도 속여서 판다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임재 속에서 늘 있기 때문에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어떤 관심이 있을까, 이 사람에게? 그렇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연매출이 얼마까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장사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라는 간증을 듣고 싶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가 어려워지자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장사를 했대? 그렇게 왜 세상의 물정도 잘 모르고 세상의 풍조에 왜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지? 그런데 지금부터가 반전입니다. 몰라.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혹시 그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 라는 그들에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목회에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성공보다 정직한 실패에 주저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신앙 때문에 기꺼이 망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믿음은 삶과 예배의 일치를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직한 삶 속에서 손해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될 때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정한 위치나 영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기꺼이 망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기 위해 이 땅에서 자꾸 움켜쥐려는 욕심을 포기할 줄 아는 정직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친송을 받는 것은 결코 잘나서가 아닙니다. 겉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이 화려한 것에 놀랄지언정 칭송하지는 요즘 시대에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나눠줬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기쁘게 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의 인격적으로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회복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범적인 삶의 예배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그런 삶의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없지만 또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하여 주셨고 삶으로 인격으로 정말 우리가 망할지라도 정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임만을 남게 하여 주셨고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완전히 낙심치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